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능력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시진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도와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다 이뤘다라고 하고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줬는데 우리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을 저번에 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입을 크게 열지 못해요. 입을 크게 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신 것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양의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길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말 입을 크게 열 때 대적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보면서 사자같이 담대하라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는데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누가 시키기도 하는데 이 사자 편이 되지 않고 내가 이제 물소 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물소 떼가 막 가는데 사자가 들러붙어가지고 한 마리를 넘어뜨려 놓고 뜯어먹는데 속이 상이 죽겠어요. 그때 힘 있는 물소 2마리 정도, 3마리가 뿔을 다 들이대고 이 사자를 떠가지고 그냥 던지는 걸 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그런 거 안 나오면 또 찾아봐. 그래서 이기는 거 한계를 보고 이제 가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내가 물소 편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요, 사실은 그 마음도 기준이에요. 사자처럼 뜯어먹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누구에게 뜯겨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말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그 담대함으로 정말 정글을 그냥 어른을 하나에 그냥 녹여버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라. 어느 마을에 농부가 있었는데 아주 그 옛날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농부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예뻤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자 한 마리가 이 딸을 보고 너무 얼굴이 예뻐가지고 그냥 마음이 끌렸어요. 그 농부의 딸에 반해버린 이 사자가 이제 아내를 삼고 싶다고 해가지고 정중히 청혼을 했습니다. 이 무서운 사자가 청혼을 하니까 소름도 끼치고 안 들어주자니 잡혀먹기겠고,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자기 딸과 상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상의를 하고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딸이 당신 그
이빨이 너무 무서워서 시집을 못 간다고 하겠다. 어렵겠지만 뭐 이빨을 좀 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까지 이빨 못 빼겠다. 그래가지고 사자가 이빨을 다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최종적인 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가서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딸이 그러는데 발톱이 너무 무서워서 난 시집을 못 가다니 끝까지 발톱 못 빼겠냐고. 그래가 발톱을 다 뺐대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몽댕이 들어가 사자가 사정없이 두드러뜨려가지고 내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사자가 이빨 빠지고, 입 빠지고, 발톱 빠지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강아지가 되죠. 개새끼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자같이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 담대한 사람의 편을 들어줘요. 우리 김재원 집사님 축구를 하잖아요. 벌써 영적으로 충만한 날이 있으죠. 그날은 아무리 공을 착 차도 이 축구공이 발에 붙어, 그지? 붙어서 차니까 정확하게 0.0mm를 다투면서 차서 골을 넣는다고요. 딱 던지면 기가 막히게 가서 패스를 해서 헤딩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골키퍼 앞에 가 있다가 우리 김강수 집사님이 그냥 한 번만 참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면요, 쓸데없는 데서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갈 길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범인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민하고 범인하는 거, 갈등하는 거, 좌절하는 거, 낙심하는 거,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다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꿈과 함께 비전과 함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앞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설을 하면서 첫째도 대담이고 둘째도 대담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될 때부터 승인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자기 이들의 양리를 치고 있던 어느 날 떨게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게 하겠다. 광야에서 손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하면서 결국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처음에는 냉담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믿게 됐을 때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믿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정할 수 없는 일이 무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할 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계속 갈등하고 범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함께하는 사람들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책임은 누구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믿음 없어서 생기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 정말 찬양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요, 여호수아도 보면요, 결국은 굉장히 마음이 어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그러면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겠냐고요.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에게 순종이나 잘하는 나약한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많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선천적으로 나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선천적으로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생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자가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서 조를 짜서 사냥을 해왔을 때 그 식구들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예요. 사느냐 죽느냐, 끌고 오느냐 끌려가느냐 인생,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끌고 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끌려가지 말고 저서부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요 필수과목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거 못 갖는다면 교회를 뭐로 다닙니까? 뭘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말할 때 말이 먹히는 거예요. 예, 말을 하면 말이 먹혀야 되고 볼을 차면 볼이 들어가야 되고, 예, 그리고 사업도 사가지고 팔라고 계획을 세우면 사올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내고 또 팔고, 예, 그리고 바이어를 만나서 말을 하면 소통이 되고 설득이 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오고 우리 능력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나약한 자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만이 공격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축구도 방어만 해가지고 되진 않겠죠. 방어만 해가지고는 때울 수는 있어. 비길 수는 있어. 그러나 이기려면 결국 담대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할 때만이 정복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의 가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냐 라고 시편 56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치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용감함, 담대함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답니까? 집에서도 8째 막내 아들이고 형들이 다 안 가는 그 밤에 가서 양 지키고 앉아있고, 그러면 사자가 오고 이리떼가 오고 그걸 지키려면 돌 풀매기를 연습을 해가지고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자를 잡다가 결국 그거 충성하다가 나중에 골리앗은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집 사위가 되는데 사울의 사위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임금의 사위가 됐다고 좋아했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장인이 죽이려고 하고 쫓겨다니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칙을 하고 있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임금으로 성군으로 하느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믿음을 간직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머스는 공포는 언젠가는 죽음과 손을 잡는다고 했고요. 자신감은 성공의 첫째 조건이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다. 나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분이 바르는 화장품이 무슨 화장품인지 아세요? 예수표 화장품. 이거를 바르고 나가면, 예배 딱 드리고 나갈 때 근심 걱정을 단행을 놓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나가는 에너지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은요, 천둥만 치고 번개만 치도 막 그냥 겁을 먹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가 요만큼만 협박을 하고 뭐하면 금방 손들어 버려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호랑이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물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면서 어찌 둥지의 새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질 때 우리의 미래는 번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는 실패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담대함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시는 평안, 샬롬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꿈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가는 인생, 우리가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루어 주신 이 일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기대하면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게, 밥을 먹어도 그냥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하면서 먹으면 맛있는 거, 그죠?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우리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전개해 나가는 우리 모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0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로 가면 결국 그 올무를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낭패를 봤습니까? 결국 베드로도 두려워하다가 결국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됐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힘과 능력, 권능, 우리 지혜를 얻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가 나눠나갈 때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딱 쳐보세요. 36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야, 어떻게 365번이 나오는 거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매일 두려워요.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속 두려워해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의 오른팔이 되리라. 왼팔이 되리라. 오른팔을 붙여리라. 왼팔을 붙이리라. 아멘. 모세가 이기는 방법은요 결국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주니까 이기는 거예요. 모세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손 들어주기 시작하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코로나 때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폭탄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폭탄 소리 듣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 두려워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미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부터 걱정을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쌀이, 그래서 그냥 우리 그 부천에 있는 유철장 목사님은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쌀이, 여기서 그냥 누가 뭘 얘기하면 그냥 다 피고 시작해. 근데 되니까 다 넣어. 야,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잘했냐. 자기가 은퇴를 해가지고 연복 1년에 한 달에 500몇만 원씩 그 저기가 나오거든요. 원로 목사 배우로다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에다가 뭐 하여튼 있어요. 다 청년들, 학생들 자격증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목사들 있었던 사람을 다 1년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사모님이 봉투에다가 다 돈을 넣어가지고 밥 먹고 다니라고. 세상에.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나이는 나가 싸울 줄 알아야 된다니까.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래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싸우는 사람이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왜냐면 싸울 수 있는 일은요, 싸울 만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무작정 막 돌로 두드려 대고 그러면 깜빡 이어서 못 싸워요. 예. 근데 결국 전쟁터더라고. 이 땅에는 별의별 하여튼 이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 안에서 나와의 전쟁, 또 그를 만나는 그와 나와의 전쟁, 말할 수 없는 끌려가냐, 끌고 오냐, 함께 가냐, 같이 동침을 해야 되냐, 동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요 매일매일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동참을 해야 하는데 동침이라고 해요. 동침이. 아니 나는 죄송합니다. 오늘 옛날에 그 우리 누구죠? 오늘 5주 단장이 가서 트럼펫을 부르는데, 색소폰을 부르는데, 색소폰이잖아요. 이게 색소폰. 근데 우리 신집사님, 제가 그걸 어디 가서 뭐라고 하냐면 색소폰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 말을 그러면 이거 엄청 이거 명예훼손이거든. 이거 큰일 날 성희롱이지. 와,
이 말 잘해야 되죠. 때문에 빛이 납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국 나라를 살리는 사람 누구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 하나예요. 에스더. 나라하고 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국 그 하만을 결국 장대에 달잖아요. 예?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에스더가 자기 오빠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한번 멋진 펀치를 한번 날려보자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 하나 하려는데요. 고양이가 하나 있는데 고양이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주장님. 그래가지고 이놈의 고양이를 어떻게 했냐면 고양이가 아니라 이제 그 농부가 이제 좀 신령한 그 마술을 좀 하는 분인데 쥐를 보니까 쥐가 참밖에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는 뭐가 되고 싶니? 했더니 고양이가 되고 싶다 그래서 고양이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강하고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 이 고양이가 개한테 가가지고 겁을 먹고 나 고양이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또 호랑이를 만들어줬어. 호랑이를 만들어줬더니 하고서 해야 되는데 이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사냥꾼을 보고 또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너는 차라리 다시 쥐가 되라. 그래서 너는 쥐의 심장밖에 가질 수 없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쥐를 다시 만들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쥐 심장 정도 가지고 되겠냐고요. 야, 저는 우리 교회 개혁을 하면서 우리 이의영 목사님하고 강남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요. 대한민국 깡패들이 조직들이 딱 서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 조직에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얘들아 너희들 거기서 빠져 딱 한마디에 다 빠지게 되는 걸 보면서요. 야, 그게 뭐냐면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가 흐르는데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결심할 것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움을 가지면 올무에 빠진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휘임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얻어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의 성경 말씀이죠. 정말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자는 무적입니다. 무적이란 말은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소아시아를 마게도냐를 로마를 그냥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된 사도 바울의 포효입니다. 이 포효란 말은 범이나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이 지르는 소리를 포효라고 합니다. 또 사자후라는 말도 있어요. 사자가 크게 소리를 쳐서 모든 산 짐승들을 겁을 질리게 하는 소리입니다. 씨름판에서 천하장사가 돼서 일어설 때 주먹을 뿔꾹 쥐면서 소리를 지르려는 그 외치는 거, 그게 포효고 사자휴입니다. 얼마나 남자답고 장사다운지 정말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 부러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체격은 그 정도로 해주신 것 같아. 근데 우리 기관수사님 웃는 걸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씨름을 내고 내시름을 해서 체력을 갖고 만들어야지. 그래 운동도 안 해가지고 그렇게 뱃살만 척가가지고 되냐 이거 그 말 아니죠? 뱃살 떼고 있다니까. 자, 자동차를 보세요. 어떤 차는요, 이 모닝에다가 소나타라고 써붙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차는 큰데, 우리나라에 그런 차 많아요. 차는 큰데, CC는 2000cc를 달아야 되는데, 아니, 3000cc를 달아야 되는데, 1800cc 형태로 만들고, 엔진은 1800cc로 친 차가 있어요. 네, 똑같은 차인데, 근데요, 이거는 차를 줄이든지 엔진을 키우지 않으면 꼭 어디서 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 언덕 올라가면 내려가지고 밀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는 날이 있다니까. 제가 여행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전에 여기 김용도 회장하고 이제 미술관을 가게 됐는데 내가 거기서 만나서 가게 됐는데 잘못해가지고 우리 차를 처음 사가지고 충남을 내려가는데 그 산을 넘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옛날에 두 길로 잘못 내려간 거야. 근데 이상하게 거길 들어갔는데 길을 갈 수가 없어. 길을 통하겠지. 계속 내려가는데 경사가 이래요. 농로에 완전히. 이거 트랙타만 가는 길이야. 쫙 내려갔어요. 딱 내려갔는데 맨 밑바닥이 논바닥이야. 논바닥인데 물이 있어요. 거기를 돌아가면 돌릴 수가 없어. 길이 없어. 근데 핸드폰 딱 방전이 지금 2%밖에 안 남았어. 세상에 미치면 내가 들어온 데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 차도 큰 새 차를 내려가지고 아버지 돌렸는데 돌려지는 거야. 그 자동이지만 1단, 2단, 3단, 4단을 넣을 수 있잖아요. 넣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걱정 안 하고 그냥 아멘죠 아버지. 1단을 넣고 올라가는데요. 이런 경사를 올라가는 거야. 근데 제 차는 4륜 구동이었거든요. 이게 4륜 구동이었으니까 올라왔지. 2륜 구동이었으면 그 차 거기다 놓으면 거기 만약에 다시 올라가면 포크레인이 못 들어가. 한 좁아서. 그러면 옆에 산림 다 치워가면서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 뭐 비용 물어줘야 되고 거기다 폐차시키는 방법밖에 없어. 헬기를 가져가서 찍고 가가지고 김양수 집사님이 견적 봐가지고 시원찮은 거기다 버리고 오라면 버리고 와야 되고. 야, 제가 뭘 느끼냐, 이게 길 잘못 좀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냐. 우리 길 잘못 들었으면 큰일 나고요. 우리가 저 힘이 없는 그런 폰만 있는 그런 차량을 타고 다니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정말 준비된 가운데서 준비된 것만큼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요, 시작하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이 싸움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할 때 빗소리를 미리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말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감옥 속에서 비가 올 것을 바라보며 저 바둑구름 하나를 보고도 장대 같은 비가 내릴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결국 3년 동안 메마르던 땅에 비가 쏟아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남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지금 나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는데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내 시체를 공중에 세워 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다
담대하게 외치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결국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그의 목을 뱄습니다. 다윗이 이고 들어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불렀던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라고 요한기 항상 18장 7절에 정말 신나는 그 승전가를 불렀던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불타는 딸기 나무의 비유가 되는데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여요.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 민족은 결국 작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정말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가보고 강원도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길 따라죠. 그런데도 그 수십억 아랍 민족들 틈바구니에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백지 한 장은 약하지만 강한 철판에 제대로 달라붙어 있으면 자대를 정말 마음먹고 찢지 않으면 찢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붙어서 정말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정말 신실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을 건널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막혀있는 담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담을 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사자처럼 담대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620장